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보내는 주일입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주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모든 자들 안에 이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즉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의 성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촉촉히 적시는 이 봄비처럼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촉촉히 적셔 주셔서 주를 향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에 회복되고 더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련회를 가면은 하루에 한 번은 꼭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하루에 한 번은 꼭 발생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숙소 안에다가 열쇠를 꽂아두고 나오고 문을 닫아버려서 이 바깥에서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하루에 한 번은, 아니 또는 더 많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이 밖에서는 도저히 이 방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로비로 달려가서 이 마스터 키를 받아서 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키를 사용해서 이 굳게 닫힌 그 방의 문을 열고 다시 열쇠를 꺼내고 마스터 키를 갖다 주고 이제 임원들이 다음부터 좀 관리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심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도 이렇게 굳게 닫혀버린 세 개의 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굳게 닫혀버린 이 세 개의 문을 하나씩 차례로 열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굳게 닫힌 세 가지의 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그 굳게 닫힌 세 개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스터키로 우리 안에 굳게 닫힌 문도 열리게 되어서 오늘 주를 바라보고 그 주의 은혜의 풍성이 젖어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주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믿고 싶지만, 따르고 싶지만 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넘어지고 또 넘어진, 그리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이 자신들을 삼킬까 두려워서 자신들이 모인 곳에 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모여있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쫓아 살아왔는데 이제 그렇게 쫓아오던 자신들의 이 믿음의 대상이 되던 주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잃은 것처럼 방황하고 낙심한 마음을 그들이 숨기지 못하고 그 낙심한 마음에 두려움이 더해서 그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드리기 위해서 이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이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던,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서 이제 치워져 있고,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예수님의 시체가 분명히 그곳에 누워 있어야 대실 그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모든 제자들이 자신들의 두 눈으로 그것을 똑똑히 확인을 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지금 이 여인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리아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확인을 합니다. 그들의 두 눈으로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뒤에는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마리아의 말을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이 빈 무덤의 의미가 무엇인지, 굳게 닫혀있던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며 요한복음 20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로 이날 저녁에, 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목격하고 있는 이 일,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지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 일 때문에 모인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직도 어떠한 의미인지를 그들이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합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의 차례가 아닐까, 우리도 잡혀서 끌려가서 저렇게 죽임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고 무섭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여 주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 저녁에, 그 기쁨을 누려야 될 그 가장 기쁨으로 가득 찰 이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이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지 않도록, 들키지 않도록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러한 무기력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 읽으며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문이 굳게 닫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 안으로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분명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이 모여있는 곳의 문을 다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살던 이 당시에도 이 문을 걸어 잠그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이 잠기면은 바깥에서 열쇠를 사용해야만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에 위치한 이 중동 지방의 기후적인 특징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보통의 집에는 일반적으로 창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붕과 벽 사이에 이 환기를 위한 조그마한 틈을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다 모여 있고 그 집에 이 문을 걸어 잠갔다면 그 문을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 이상 누구도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사이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더는 이곳에, 이 집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는 그들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이 회의감과 무기력함에 속아서 넘어져 엎어져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숨어 있던 그 집에 굳게 닫힌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제는 제자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자들의 그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마스터키로 열어버리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마스터키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인사말처럼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이 인사는 어떤 특별한 뜻을, 어떠한 특별한 더 거창한 뜻을 담고 있기보다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상적인 인사로서 우리말로 하는 인사 가운데 안녕과 그 용법과 용례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많았는데 그러한 삶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삶에 평안이 있기를 빈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단순히 이 정도의 안부를 묻는 인사를 던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던진 이 샬롬의 의미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0절 말씀 화면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이 숨죽여 있던, 숨어 있던 이 집안에는 분명 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모여있는 집에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분명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자신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 주님이 인사를 건넬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지금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건네고 난 뒤에 이어서 자신의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었을 때 그제야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못에 찔려 구멍이 난 그 손바닥을, 창에 찔려 찢어지고 터진 그 옆구리를 바라볼 때 자신들이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두려움으로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문틈 사이로 기쁨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지워버리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은,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기에, 당신의 말씀대로 분명히 지금 살아나셨기에, 당신이 약속하여 주신 대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렇게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이,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될 것이기에 이제 더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구멍난 손과 찢어진 옆구리, 주님의 그 상처를 보는 그 순간에야 그제야 주님이 자신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으며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그들이 더는 자신들을 둘러싼 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 주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기에 더는 두려움이 우리를 감쌀 수 없고 채울 수 없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를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진정한 샬롬을,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샬롬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와서 굳게 닫힌 문을 열고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도 열어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샬롬은, 진정한 평강은 이렇게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에게는 참된 안식이, 참된 쉼이, 참된 평안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늘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쫓기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때론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잠시라도 멈추지 못하고, 아니 멈출 수 없어서 달리는 인생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고, 남들보다 더 유명해져야 되고, 성공해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쉰다라는 것이 굉장히 사치로 여겨집니다. 쉴 수 있다라는 것,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여유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장이 없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부유한 사람들에게나 허락된 것처럼 느껴지고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늘 쉼을 갈망하면서 쉬는 순간에도 일해야 하는 것, 내일 해야 하는 것, 내가 모레 해야 되는 것,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에 불안해서 어떠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늘 불안하고 늘 낙심하고 늘 좌절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버거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그냥 다 떠나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럴 여유도, 그럴 용기도 우리에게 내가 내기란 쉽게 허락되지가 않고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정말인지 단 하루라도 참된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내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며 주님의 이 말씀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진정한 평안은 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과 쉼은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 가운데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공로로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바로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나아오는 것이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나도 맞지 않지만 그러한 본성을 거스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이곳 가운데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그 평안을 우리는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기에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돌아가는 오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굳게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이 평강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며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그것으로 믿음으로 내 것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정말로 받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그 평강을 먼저 선포하여 주십니다. 나의 안에 거할 때만 너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굳게 닫힌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의 굳게 닫힌 마음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강과 이 샬롬을 허락하신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단순히 자신과의 이 관계의 회복을 그래서 누리게 되는 그 평안 가운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만 너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으로 내 안에 있음으로 누리는 그 회복됨으로 이제 너희가 평안으로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보내는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며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사명은 바로 이제 너희가 내 안에 있음으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 평강을 선포하는 자로 그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평강을 알지 못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죄인된 상태로 죽어있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 너희가 받은 너희에게 준 이 평강을 전하고 선포하라라고 우리들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평강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보냄에 순종하여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온 것처럼 이제 너희도 가서 이 평강을 이 샬롬을 전하는 자들 되길 원한다고 우리 주님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 기쁨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이 평강을 전하는 사명이 내 삶으로 평강을 흘려보내는 사명이 이제 내 삶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이 평강을 이 평안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며 먼저 찾아와 이 두려움과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불안함으로 절망으로 무너져 굳게 닫혀있는 이 마음의 문을 우리 주님이 먼저 만져주시고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그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찾아와서 그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일방적으로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거저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진정한 평강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너희에게 거저준 이 평강을 너희가 나아가서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진정한 평강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이 이제 더 나아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복음의 전달자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강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일방적인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도대체 성령이 누구시기에 무엇을 하시기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출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 성령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 성령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대언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보혜사로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며 우리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또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써 이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다시 오르실 때에 바로 이 땅에 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를 대언하고 변호하고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떠나도 성령이 늘 함께하며 진리의 영인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여서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능력 주시고 낙심할 때마다 세상에 무너져 쓰러질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또한 이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며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탄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간구하시는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결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 우리를 이 주님의 이 일방적인 은혜가 없이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웅크려 나오지 않으며 좌절과 불안과 실패와 낙심 속에서 날마다 이 죄 가운데서 아무런 산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기 백성이 되어 가도록 자기 백성이 되도록 빚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주님은 이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참된 평안을 참된 평강을 누리는 제자들을 향해 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며 이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복음을 기뻐하며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신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실패한 자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만 감당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일방적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한 우리를 이제 이 일방적인 은혜를 전하고 흘려보내는 자들로서 세상에 수많은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힌 자들을 향해 나아가 그들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로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보내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시고 평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 성령의 임하는 날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머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 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후에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달려나가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했고 평안을 선포했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죽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나의 참된 평안과 기쁨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으로 세상을 소란스럽게 했으며 세상은 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며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 이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던 이 제자들은 이제 나아가서 굳게 닫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며 진정한 평안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가능했음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이 사도들의 모습과 같아야 함을 기억합시다. 우리 또한 이 시간 먼저 구하고 기다리고 고대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이 일방적인 은혜에 잠기는 것, 주님의 사랑에 더욱 감격하는 것,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그 충만함으로 내가 주님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떠합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패합니다. 이러한 내 모습을 보면은 도무지 내가 예수 믿는 자인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데 내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맞는지, 복음을 내가 매주 듣는데, 내가 말씀을 읽는데 정말 그것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로 내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 주님 주시는 평강이 도대체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고 매일 마주해야 되는 세상은 두렵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쓰러지며 그 가운데서 나는 또 실패한 자라는 낙심한 마음 가운데 다시 쉽게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시간 정말로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바라보며 어떠한 것에도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심판한다라고 책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매일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며 내게로 돌아오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그곳에서 돌아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시며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넘어지고 실패해도 아무리 죄 가운데서 살아도 내가 주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믿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해도, 복음을 내 입으로 내 입술로 정리하고 선포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시도록 우리 성령님은 오늘도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며 돌아오라고 들으라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굳게 확신하시며 여러분들의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릴 때마다 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 성령의 음성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을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틀어놓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귀는, 나의 눈은, 나의 시선은, 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많은 잡음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눈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는 이 팔랑귀처럼 너무나도 쉽게 사탄의 속임수에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에 가자고 하는 대로 저곳이 정답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 그곳을 따라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정말로 그러한 많은 채널들을
잡음들을 하루에 정말로 잠깐이라도 끌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 시간을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잠시라도 끄고 내 삶에서 치우고 저 멀리하고 잠시라도 멈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그 듣기 위해서 말씀 앞에 머무르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주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만들어갈 때, 그때야 우리의 귀에 들리던 그 수많은 자본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이, 주의 일하심이, 주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똑똑 두드리시며 함께 먹고 마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기에 모인 우리 새벽에 있을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이렇게 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읽고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불편하지 않다면 일어나셔서 함께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